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은 완전하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원죄와 그 자범죄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자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 바로 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자들의 자범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종들과 마지막 결산하라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어의 그 결산하려는 단어 앞에 육체와 파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육체, 바사르, 살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사르,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복음을 가지고 결산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종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 히브리어로 담입니다. 그래서 피, 살육, 죄값, 피 흘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담함,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다, 멸절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산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를 가지고 결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육체와 피를 믿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 앞에 결산을 하려고 하는 그 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히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때에 그랬잖아요. 때에 그 할날, 예, 수치당하다, 더럽힘을 받다, 상하다, 구멍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결산하는데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더럽힘을 받아 주님의 육체가 예, 상하여지고 대못에 손과 발과 구멍이 나고 예, 그 창에 의해서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 그런 결산을 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예, 떨어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은 예, 히브리어로 케샤프, 예, 케사프인데 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샤프에서 왔습니다. 치욕당하다, 창피당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그 종은 현재 그 원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 그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은으로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속전세를 하나님 앞에 예, 내야 합니다. 속전세를 은으로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욕당하시고 창피 당하여서 예,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전세를 하나님께 낸 것입니다. 하지만 원죄를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원죄의 해결이 되지 않고 자신이 그 치욕을 당하며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원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나의 10,000달란트의 빚을 예, 가져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랬어요. 임금 앞에 나온 종은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여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여기에서 그 종은 바로 나를 예, 그 종은 나를 예, 상징하고 있다고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내 힘으로 원죄를 해결하여 빛에서 나오려고 허덕이지만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예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잖아요. 빚진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빚을 갚겠다고 말하지만 주인이 볼 때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하여 그랬잖아요. 예, 히브리어로 힐, 근심하다, 중상을 입다, 아파하다, 춤추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고 너무도 불쌍히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마음의 근심을 하고 이미 자신의 몸과 그 마음도 중상을 입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의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예, 이 종은 기뻐서 춤을 추듯이 날아갈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은 즉시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고 더 이상 이 빚은 갚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빚은 주인이 갚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원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원죄 때문에 고민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원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을 보면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서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당장 갚으라고 소리를 지고 있습니다. 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에게 한 것처럼 참아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참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자신에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원죄에 대한 탕감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뻐하며 춤을 추었지 그 시간이 아주 짧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자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는 반드시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죄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받은 은혜는 자신이 잘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한 양 말씀은 하나님 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그 받은 은혜는 자신이 잘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모래 위에 기록해 놓고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죄는 돌에 새기는 그런 자라고 보면 됩니다. 모래에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에 한번 새기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이 1만 달란트의 원죄를 해결받고 형제의 그 작은 그 자범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원죄를 해결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영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자범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의 육체의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종의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사정하여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너의 동료의 작은 빚을 갚지 않았다고 옥에 가두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종은 완전하게 빚을 탕감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대한 은혜를 수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면 많은 종들이 알고 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행동을 보면 완전한 은혜를 받은 것에서 자신의 그 율법을 적용하여 수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율법을 앞세워 자신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에게 작은 죄라도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원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멈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가 강하고 뭐든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 그런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나의 원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를 용서할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그래서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것도 문제를 삼고 조그만 것도 흉을 보고 조그만 것도 그 이해를 못한다면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정말로 너무나도 불쌍한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삶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며 세상을 살기보단 정말로 주님,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다시 오실 그 심판주를 기다리며 재림 신부로서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예수 하나님 많이 찾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팍 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지를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쓰임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기가 강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종들도 있지만 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렇게 협력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협력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쓰임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서 복음 한마디라도 전한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뭐라도 한 가지 준다는 거, 그거 줄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주지 못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은 입으로 나가서 복음이라도 전하고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정말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로 신부들로서 주님의 신부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종교인의 뿐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온 날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난도 많았고 뭣도 많았고 하지만 좋은 날들이 더 많았잖아요. 고난보다 좋은 날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의 내가 또 은혜 받은 만큼의 내가 할 만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뭐가 떨어지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원죄를 해결받은 자들은 형제에 대한 자범죄를 갚아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잘못을 나에게 아무리 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를 갖다가 그냥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를 해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신 것처럼 나에게 죄를 지어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나를 헌신하여서 갚아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자범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의 최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우리는, 믿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자범죄를 짓는 아버지 그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는 7번도 70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